야고보서라는 책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를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어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대표 구절을 필두로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등등 믿음을 행위로서 나타내라는 권면이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각자 본문마다 강조하고 해석하는 점이 조금씩 달라서 사용되고 인용되는 구절도 조금씩은 다르지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행위까지 같이 있어야 하는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이 질문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기쁘고 선한 일을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 있을까? 왜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저 잘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바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이 참 어렵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행동을 통해 보여진다라는 말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그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주시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알죠? 그가 밤낮 새워서 그 자식을 위해 걱정하고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자녀에게 쓰고 자신의 번 돈을 자녀에게 씀을 통하여서 그 자녀는 조금이나마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라는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아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더 아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는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러내야지, 내가 사랑하는 거 억지로 보여줘야지 하면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내가 가장 귀한 것도 줄 수 있는 그 행위가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또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믿음에 기반된 행위 중에서도 고난에 당한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즐거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병든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 장로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아멘.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것보다 먼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고난이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배고픈 고난이 처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하면은 눈을 딱 떠보니 내 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이런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죠? 저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상황이 감쪽같이 해결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몰라보게 달라질 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갑자기 해결되고 변하는 힘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힘, 우리의 이 상황보다 더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 말고도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 중에 있거든 바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뻐하는 사람들,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찬송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즐거운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에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송함으로써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극복하시리도 하나님이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에게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 보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비단 그 고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해결받기 위한 기도만 하나님께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닌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복만을 빌어주는 그러한 존재로밖에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이방신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다른 이방신들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소원을 많이 들어주는 그 신으로서밖에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우리가 고난이 처해졌을 때만 나타나서 뿅 하고 해결해주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무언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주를 지배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녀 삼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 주셨듯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신음에 응답하셔서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셔 주셨듯이 자녀된 우리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까? 상황을 해결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고난의 뜻과 의미가 단순히 내 평탄한 삶에 어떠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정도로밖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꼭 찾아옵니다. 우리가 정말로 멀리하고 싶고 조심히 지내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도의 힘이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고난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난당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병든 사람을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작고 큰 고난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질비한 고난이 바로 건강에 대한 고난입니다. 저도 저희 교우구 식구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이런 건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다 건강에 대한 문제라서 그냥 뛰어넘을 수도 있는데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의 삶이 얼마나 아플까를 생각해 보면 다시금 그 고통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나의 고난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남의 다리 부러진 것보다 내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더 아프다라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들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고난만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의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행동을 원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웃의 고난까지도 함께 생각하며 그 고난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병든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로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상황을 자신 혼자 끙끙 싸매고 있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상황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내 마음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남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먼저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서 도움을 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이 성경 시대 가운데에서 나의 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병은 어느 정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인데 바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병이 왜 생겼는지, 이게 어떤 하나님의 진노인지를 따지지 말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안위와 건강의 복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질비하듯 다른 사람의 삶에도 고난이 질비하니 그것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고난이 올 때 함께 기도하며 그 고통에 신경 쓰고 위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고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도해서도 느낄 수 있지만 고통 중에 신음할 때에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손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나의 복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어떤 잘됨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위해 우리는 얼만큼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에서 능력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위로와 소망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또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 기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겠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병을 고치는 기도를 하면 되지 왜 사도 바울은 왜 먼저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 있다라는 공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죄를 안 지어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본성과 습성이 우리들 마음과 행동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의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고백이 먼저 선행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기초로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그 죄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먼지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침 햇살이 이렇게 비추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많은 먼지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치신 하나님 앞에서 대볼 때에
우리의 죄는 너무나 많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고 칭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매우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저 나의 간구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의 욕심과 어떤 나의 조바심 때문에 어떤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런 기도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넘어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죄인됨을 먼저 고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고백이 먼저 나오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는 분량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힘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그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의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개선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주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